재웠구와 TV.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소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연절 넷째 주,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드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온 영혼이 주님만을 향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고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 향하여 싸우니 주여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주의 얼굴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깨달아 돌아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재월교회를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째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연절 넷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수요일자 기사에 이 사진과 함께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 외벽에 한 시민이 날달걀을 던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저번 주부터 풀릴 것을 기대했던 자영업자가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110명의 감염자가 나오자 참다 못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역복을 입고 나가는 학생 및 임직원들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건물 외벽에다
날계란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말입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러다가 대목장사도 할 수 없게 된 현실에 이들은 망연자실을 했을 것입니다. IM 선교회 산하에 있는 TCS 국제학교 등 교육사역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또 퍼질지 모릅니다. 주일만 지나면 또 어디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염려하며 뉴스를 봅니다. 물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말씀과 사랑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사실 정치나 언론은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세력이 크고 이로 인한 정치적인 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정치, 문화, 종교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성경 해석이나 설교 또는 이 예배의 풍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진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바뀌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하면 한국 기독교도 망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면 남은 자를 찾으시고 택하시겠죠. 그리고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떳떳이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다음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나는 주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랑스럽게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끝이시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서신서 말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신서 말씀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인데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의회 앞에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신문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자 이들을 붙잡아 신성 모독죄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을 자기 오른쪽에 올리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구주로 삼으셔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화가 나 이들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왜 죽이고 싶을 만큼 화났을까요? 예수를 죽이게 했다는 말에 양심이 찔려서 그랬을까요? 그보다 대제사장은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신앙이 깊은 대제사장이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말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가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어.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꾀어서 자신을 따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자 이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이런 부류라면 이를 따르는 사람이 흩어질 것이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제사장들을 죽일까 두려우니 사도들을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옳게 여겼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사도들은 매를 맞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나올 때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말, 사도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것 모두 소중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주님을 닮은 삶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린 그리스도가 예수님인지 알고 싶어서 제자를 통해 묻습니다. 옥에 갇힌 선생님이 당신이 내가 기다린 그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먼 사람,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픈 사람들의 치료자가 되셨고,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신 것이죠. 사도들의 삶은 이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고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주객을 전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 모습입니다.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 사탄 정부고, 우리는 이 사탄 정부로부터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예배는 오직 교회당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예배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억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양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고 영상을 통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같이 전염이 강한 바이러스는 나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 중요한 이웃사랑을 놓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아프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개신교가 바뀌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은 더 많은 계란을 맞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함께 교회를 향해 던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교회를 향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요즘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그렇지만 재월교회 목사임에는 자랑스럽습니다. 적어도 우리 재월교회 성도님들은 방역에 있어서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한국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자랑스러운 재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배려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을 배려하는 배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이웃을 향해 나아가셨고 왜 손을 내미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2단계로 모든 예배를 1월 31일 오늘까지 좌석수 20%만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도 바뀌게 되니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집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재활치료를 잘 하시고 빨리 우리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 장로회 제41회 정기총회가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전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끄럽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끄럽지 맙시다. 결단 찬송 26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고와 너답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제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